오늘 본문 시편 104편 10절로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들에게 마시우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물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결과가 땅에 풍족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결과, 이 말의 뜻은요, 페리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열매, 결과가 열매잖아요. 열매. 그리고 결실이 결과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결과잖아요. 그리고 결말이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신 결과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결과는 항상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삶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실을 맺으니까 반드시 그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의 결말이 무엇이냐?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일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배고프고 빈곤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결과는 빈곤함이 다 떠나가는 것이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결과를 보면 항상 아쉽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도 노력했는데 결과를 보면 아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100이라는 걸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100보다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다 보면 의욕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 의욕이 꺾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진행을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는 결론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6절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라. 계시록 22장 13절은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시니까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의 결과는 풍족으로 맞춰집니다. 주님이 진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는 항상 풍부함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론을 내시면 모든 일은 만족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고 내가 결론을 자꾸 내니까 결론에 가서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욥기 8장 7절은 증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가 주도해서 시작하는 일은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시작하는 일은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좋고 진행도 좋고 결과도 좋으려면 주님이 내 인생과 삶과 기업을 전적으로 주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결과의 열매, 결말은 항상 풍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꼭 각성해야 될 것은요, 주께서 결론 내지 않은 일은 내가 그만두어서는 안 돼요. 주께서 결론을 내지 않은 일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결론을 내지 않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결론 내지 않은 일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결론 내시지 않은 일은요, 그래서 주님이 결과를 낼 때까지, 결론을 낼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토지 아비를 떠나서 갔어요.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큰 민족이 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가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했으니 자녀를 주지 않으니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니 원컨대요.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시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그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하갈이 잉태하자 그때부터 사례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하갈과 사례가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기 시작해요. 평안했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요. 다툼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안 냈는데 사람이 미래서 결론을 내고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하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낼 때까지, 하면서 결과를 낼 때까지 아브람과 사례는 기다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지 않은 일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결론 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결론을 내지 않은 일을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내 인생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아직 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결과를 내서 어떤 일을 진행해버리면 내 환경과 내 삶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보면서 아이고 복잡하다, 아이고 힘들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참 힘들게 복잡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면 잘 될 일을 내 생각대로 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6절 말씀 가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하나님이 결론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과 내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은 사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면 웃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론 내니까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이 결론 내시면요 나 웃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웃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론 내면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이 결론 내시면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주의 행사의 결과, 열매, 결말은 땅에 풍족하도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과 내지 마시고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면요,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2월 15일이 돼요. 그들이 도착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을 다 먹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솥에 있을 때에 떡도 배불리 먹었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제 내일부터 당장 바꾼 게 생겼는데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막 내려주기 시작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만나가 수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막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말한 겁니다. 이것은 만나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다. 여러분, 하룻밤만 기다려봤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손에 지금 양식이 없다고 그 믿음과 삶을 딱 결론 내고 결과를 딱 지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비같이 내린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행사의 결과는 땅에 풍족하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우 한 달 왔어요. 앞으로 40년 더 가야 될 인생인데 한 달 와가지고 웬 원망을 합니까? 벌써 왜 결론을 냅니까?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무궁무진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양식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는 것인데 자기들에게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에게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양식이 없나요? 자기들에게 돈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없습니까? 자기들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습니까? 자기들에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나요? 내 주머니에 양식이 없으면 하늘 창고에도 없을까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결론을 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낼 때까지는 결론 낸 거 아니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낼 때까지는 그래서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지 않은 일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지 않았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뭄의 재앙을 줘버려요. 이스라엘은 굶주림 가운데 빠져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로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부자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집에 보내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왜? 당시 아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부자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더니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요. 물 뜨러 가는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올 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오. 물을 뜨러 가던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남는 한 점 가루 가지고 떡을 해먹고 나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집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집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이 없다고 하늘 창고에도 기름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없다고 해서 하늘 창고에 가루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는 죽을 생각을 합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을 생각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인생에 지금은 결과를 내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 기름이 없다고 가루가 없다고 죽을 생각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쥐가 더 나은 거예요. 죽을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은 마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결과는 풍족한 거예요.